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65장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우리의 진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61쪽에 있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은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낯선 이름들이 많아서 1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고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율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마치고 또한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매일의 예배자도 매일매일 주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어제 주신 말씀처럼 귀한 멘토를 허락하셔서 신명나게 살아가는 백성, 또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기쁜 일의 한 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에 칭찬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의 일을 봉사할 때 칭찬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칭찬을 받지 않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합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칭찬을 하는 사람도 내 주변 성도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한 기준은 성경 말씀, 각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모든 성도의 판단 기준은 내 철학이나 배움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주신 은혜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로서 로마서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따라합니다. 이신칭의. 뜻은 뭐냐면 구원은 힘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즉 천국 가는 것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결과로 이신칭의 너 죄 없어 라고 인정받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것을 씀으로써 두 가지 부분에서 기록을 했어요. 즉 로마서를 두 개로 뚝 자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이웃 사랑. 그래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대한 자기와 함께한 사람, 또한 지금까지 사역 중에 참 귀한 사람들 이름을 열심히 다 어려운 이름을 다 계속해서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첫 번째로 로마 교인들이 도와줄 사람을 추천을 해요. 누구냐면 이름이 재밌어요. 같이 합니다. 베베.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베베가 성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인 거예요. 자, 베베가 누구냐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베라는 사람은 로마서,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이 쓴 쉽게 말하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 전도사님이에요. 베베 여자 전도사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까지 전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인정받은 겁니까? 인정받지 않은 겁니까? 인정받은 거예요. 이 베베라는 여인은 정말 바울 밑에서 열심히 배운 다음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뭐해 줄지니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즉 베베라는 여인은 단순히 바울이 써준 편지를 로마에 전달해주는 그냥 단순한 우편 배달부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바울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그 말은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열심히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일을 지금까지 해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중간 것도 맡기고 큰 것도 맡기는데요. 작은 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전도사님 중간 것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일도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법관일지라도 그는 2도 못 맡기고 5도 못 맡기고 10도 못 맡기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주의를 따라서 하나에 충성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2개도 맡겨지게 되고 3개도 10개도 맡겨지게 돼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에도 충성하는 사람은 5개도 충성하고 10개도 충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 중에 난 왜 이렇게 맡은 게 많아? 그럼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충성했기 때문에 점점점 사명이 하나 더 쌓여가는 것이지 충성하지 아니하였으면요, 즉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즉 주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사랑하고 여러 성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지금 베베를 도와주라고 로마 교회에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베베가 목회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여 베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2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늘 3절부터 거의 끝까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합니다. 문안하라. 자, 우리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자, 또 5절도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하면서 계속 사람 이름을 적고 다음에 문안하라 뭐 계속 오늘 본문에서 그 말하고 있어요. 문안하라 이 말이 뭐냐면 아침 문안 안녕하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차원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알아주고 칭찬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인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회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다 알아주라 이것은 아니에요. 주의 일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합니다.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문안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브리스가가 똑같아요.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에요. 아골라는 남편이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 뭐라 썼냐면 동역자라고 썼어요. 동역자. 즉 바울 옆에서 목회를 도와준, 우리로 말하면 부목사님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목회를 힘을 다해서 도와준 분들인데, 이 부부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단순히 목회만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과 관계가 되었냐면 4절을 보세요. 그들은 내 뭐를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다면 부교육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들은 그냥 대충 사역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를 줄 만큼? 목숨을 줄 만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점차적으로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요, 일부 부교육자 가운데는 아주 이기적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즉 100명의 목회자가 있다면, 부교육자가 있다면 정말 99명은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수고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개인적인 자기 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온전히 충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바울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있잖아요. 참 귀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이런 귀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칭찬해주라, 이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귀한 주변에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여러분 알아주고 칭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여러분 칭찬하세요. 1년이 지나도록 칭찬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고래를 춤추게 하잖아요. 칭찬해보세요. 목회자도요, 부교육자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칭찬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칭찬이 아니라 비난의 은사가 있어요. 그걸 사명으로 갖고 살아. 그거 아닙니다. 칭찬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칭찬에 메말라인 사람, 아예 비난이 풍성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 참 불쌍한 거예요. 오늘 보면 주님이 수고하는 사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도 정말 브리스길라 아골라처럼 충성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열매가 된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새가족이에요. 그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거, 그거 참 너무 바울이 감사해서 그 사람에게도 칭찬하고 또한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새가족이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등등등 말을 많이 하는 쭉 내려가다가 누가 있냐면 13절을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르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따라합니다. 르포. 자, 르포라는 사람이 또 참 이 가정이 놀라운 가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사복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너무 십자가가 무거웠잖아요. 너무 또 얻어터져가지고 막 중간에 쓰러져.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야, 너 이리 와. 와서 이 사람 십자가 져.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시끄러. 건강해 보자. 너 이리 와. 안 그러면 감옥행이야. 알겠습니다. 억지로 순종한 사람 있죠? 그래서 억지로 순종이지만 제가 볼 때 최고의 순종이 십자가를 같이 졌던 사람. 누구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쪽이에요. 시커먼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레니까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복음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귀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같은 그런 귀한 가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또한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말씀 처음에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칭찬을 주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칭찬을 받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칭찬하고 다른 성도님이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칭찬을 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칭찬하지 마세요. 제가 칭찬받으면 어디에서 상급이 없어요?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요. 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3번이나 칭찬했더니 3번이나 거절하더라고요. 그분은 거절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단 말은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외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해요. 내가 일부러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즉 내가 신앙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구제 잘하네 하니까 벌써 받아버렸잖아요. 즉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즉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은 쏙 빼놓고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려는 것은 온전히 하늘에서의 상급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가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하늘에서의 상급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헌신하는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도 칭찬할 것이고 사람도, 즉 하늘에 대한, 하늘에서의 칭찬도 있고 이 땅에서의 칭찬도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면, 자,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이 만났던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했을까? 그냥 칭찬하지 않았을까? 전도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300데나리온, 약 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털과 발에 부은 그 여인의 사람들은 또한 가룟유다는 야, 저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 주지, 다 이구동성으로 비난했잖아요. 주님이 야, 저 여인 괴롭게 하지 마. 저 여인 나에게 뭐 했다? 잘했어. 복음이 퍼지는 곳에 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퍼질 거야. 칭찬했어요. 자기 하인을 구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백부장에게 주님은 야, 참 내 믿음이 크다, 좋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정말 참 수고하고 애써요. 그래 제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할 때에 목사님 칭찬하지 마세요. 그럼 제 상급이 없어요. 아니에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주님께서도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칭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급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같이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누가 칭찬하면 그것이 신앙적인 대답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말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저는 기쁨이지요.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많이 불러주세요. 이것이 가장 신앙적인 대답이지. 목사님 그러시면 하늘에 상급이 없는데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것이고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교회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 놔둬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무난하라. 즉 알아주고 칭찬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수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분들에 대해서 알아주고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칭찬받으면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다른 소리 하면 오히려 칭찬이 임하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게 이제 20대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인데요. 자,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무난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17절을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뭐하고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즉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그룹은 우리가 무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즉 말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회자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겠죠? 또 한 그룹은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 정반대 길로 가요. 어깃장을 놔요. 그렇지만 그것은 맞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설교를 듣고 비난하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설교를 듣고도 설교 끝나고 나서 정반대 얘기해요. 거의 사탄마귀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10분 전에 설교를 그렇게 듣고 20분 동안 25분 동안 그렇게 목에 핏대에서 온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다른 소리 한다니까요. 이거 성령 충만이 볼 수 없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잖아요. 즉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같이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거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치게 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성도들이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한 사람 꼭 있어. 우리 교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씩, 각 교회마다 한 명씩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바울이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살피고 떠나라. 뭐 하라고요?
살피고 떠나라. 1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18절에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느니라, 미혹하게 하느니라.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말이 많아.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보통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쟁이들이 거의 99.9%예요. 말이 적은 사람 문제도 일으키지도 않아.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보통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쟁이들이 말썽쟁이로 가는 경우를 제가 너무너무 주변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로 살아가는 교우들이요, 정말 말쟁이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안 듣는 사람 놔두세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말씀을 방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핵심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즉 교회 생활을 하는데 순종의 일은 우리가 두 귀로 듣고 해야 되지만 은혜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한 귀를 닫으라는 거예요. 한 귀만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이게 바울의 어쩌면 로마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방금 19절에 보면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라. 뭐냐면 같이 합니다. 순종은 보여져야 한다. 이 말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데라고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어깃장을 놓고 있고 다른 소리예요. 실컷 설교 듣고 아멘하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엉뚱한 반대말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봤던 요아스 신앙,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건물이 좋은 것이고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어릴 때 초보 신앙엔 그러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대양교회에서 어떤 성도로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양교회는 정말 다른 성도가 문안해야 될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고요, 헌신하는 사람이고 정말 목회자를 내 목숨같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대양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각 교회마다 한 명씩은 있듯이 꼭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깃장을 놓는 사람이, 즉 말썽쟁이입니다. 말썽쟁이. 말로 말미암아 말쟁이가 돼서 온전히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시원케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그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내 판단으로 머리 자르 꼬리 자른다니까요. 목사님 이 말씀 이건 마저 틀려. 가장 교만한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낙심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을 배웠으면 그 순종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그러려면 하지를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불평하려면, 원망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오늘 영상 예배로 새벽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만은 담임 목회자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야 정말 이 성도는 문안해야 돼 라고 인정받는, 목회자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정말 목회자가 와 정말 저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이 시칭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칭찬받으면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아멘 하여서 덕을 세우고, 교회에는 죄송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난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한 말썽쟁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말을 만들고 말썽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정말 우리가 순종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우리가 온전히 문안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시작되었으니 강건함을 더하셔 믿음을 더하셔 응답을 더하셔서 신명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지켜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후로는 정말 성도를 칭찬하고 교육자를 칭찬하고 또 칭찬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말썽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슬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이 보여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문안받는 그 정도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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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